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하는 자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투하는, 또한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우리를 군사로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승승장구 늘 이기는 싸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의 믿음의 유무와 혹은 또 그 믿음이 신실하냐 좀 덜하냐 이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러한 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싸움을 걸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히스기야에게만 있었던 일은 결코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한편으로는 조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결과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헤립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20절부터 그 이후에 나타나 보아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히스기야의 싸움처럼 우리 역시 싸움을 걸어오고 도전을 해오는 그 세상들이 결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이기고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일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국지전과 같은 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패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성취되었고 완전한 승리,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들은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싸움에 대한 최종적인 그리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싸워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도전이 위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순간과 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또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적진에 꽂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죠. 늘 패배할 수는 없었습니까? 늘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 사네립과의 대치와 전투 과정을 통해서 그 세상의 도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데, 그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일, 그리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한 이러한 선정을 베푸는 일들이 있었던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때에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나 혹은 싸움, 여러분이 도전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낙심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이러한 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들,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했고 또한 사내립의 도전과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할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과 그리고 세상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사내립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가 힘이 있었다거나 그 대군의 앞에서 기죽어 있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또한 그분의 도움을 구했다고 해서 자기의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는 그저 기도하는 골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또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방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막아내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혹여 장기전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을 막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하들과 의논했어요. 그리고 그 의논한 결과들을 자신의 손이 미치는 데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데까지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물이 귀한 나라이죠. 언덕 위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남쪽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과수원에 물을 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시는 물로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 물의 근원을 자신들이 아닌 아수르가 장악하고 그래서 이 사느립이 이 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어렵게 하려고 이 수로를 전부 묻어버렸습니다. 물론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있으나 먼 길을 온 이 원정을 온 아수르 군대에게 더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먹지 못하고 곳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을 잃는 전략을 택하여서 자신들의 수로를 다 묻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사느립이 예루살렘에서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 그리고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작전을 세워서 물의 근원을 막고자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방백들과 그리고 용사들이 돕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근원적으로 차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그냥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하 터널을 파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의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에는 타격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선 물을 먹을 수 있고 밖은 이 갈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곽들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또 망대를 다시 손질합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정비하고 무기들도 그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에 방백과 용사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러한 일들, 즉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힘과 그 능력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우리의 노력 없이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감나무 아래서 입 벌려 그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에 더 큰 우리의 도움, 우리의 정말 간절함을 둘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그냥 허비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방임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힘과 능력들 그리고 재능들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들에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달려들려고 합니까?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잡혀먹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고슴도치도 잡혀먹는 한이 있어도 그의 가시덜기를 세우고, 보고도 비록 미물에 불과하지만 자기의 몸을 불려서 싸울 때까지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조차 게으름 혹은 나태함 혹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핑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핑계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참 껄끄러운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잘 찍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답이 눈에 확 들어오게, 답에서 불빛이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가 공부한 만큼, 그가 노력한 만큼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시험을 치를 때에 안 좋은 컨디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치는 일 없도록 좋은 컨디션, 그리고 건강, 그리고 기억력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 아니겠어요?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그 아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답들을 눈에 보이게 하시고, 이것은 정말 욕심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선을 다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그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또한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백성들을 향한 선언과 선포에서 이 히스기야의 담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하죠. 이러한 담대함이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고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28장 7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떠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앞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실하게 나라를 깨끗하게 했어요.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실는지 히스기야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앞선 왕들에 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명기의 약속들을 이루실 만한 일들을 했던 것이면 틀림이 없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참 공격당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이 승리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던 이러한 일련의 신앙의 회복 운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대로, 약속의 기인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약속하신 바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정반대의 일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욕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고, 정말 우리의 부단한 노력들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스스로도 느낄 때에 이 히스기야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외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또한 명령하신 바, 그 법들을,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과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왕들과 하셨던 약속들을 이 히스기야가 기억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또한 약속을 파기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 앞에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힘도 또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20절이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이 할 바를 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한 이후에 드디어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있었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지요. 그러자 그가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면벽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그 때문에 그의 침곡, 침략, 또 그가 싸움을 걸어와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 세상의 싸움을 걸어올 때, 또 그로 인해서 환난이나 위기를 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는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아말렉 군사가 야비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hum이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그들과 싸우기를 결정하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덕에 올라가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그의 팔을 받쳐 함께 듭니다. 여호수아는 격전지에서 피 튀는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장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까?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잘 싸웠어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졌고 모세의 손이 들려 올려지면 승리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싸움의 격전지가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싸움터는 이 사네립 군대와 맞선 그곳, 부딪히는 그곳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진정한 전쟁터로 여겼던 곳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말렉 군사와 싸우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사가 접전하는 그곳이 싸움터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곳이 진정한 승패를 가늠하는 전쟁터였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것이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기도를 우리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의 열쇠라고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겠다. 저희가 환난 때에 내게 부르짖으니 내가 저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무엇을 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실제로 그 결과 아수르 군대는 시체가 되어버렸고 남은 사람은 겨우 몇 사람 도망가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네립은 귀국해서 그만 암살되고 맙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를 히스기야에게 선물했습니까? 바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과 싸워 승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최선을 다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이 일을 보자기처럼 감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설령 정말 죽음을 무기로 우리와 싸우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어찌 보면 죄송스러운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남아있는 자들과의 이별 혹은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들의 문제는 혹여 있을지언정 그에게는 가장 복된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그 죽음을 무기로 하여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돼요. 그리고 두려운 만큼 믿음으로 나가고
두려운 만큼 그 약속한 바를 신뢰하며 나가고 두려운 만큼 그분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의 이러한 전쟁, 세상이 걸어오는 싸움 결코 두려움 없이 넉넉히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쳤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고자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명령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십시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혹은 공동체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과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이 고난과 역경은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기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올 때에 당당하십시오. 뒤로 물러나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 걸음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 여러분 뒤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